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께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오늘 찬양 공명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도 선물을 모두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큰아들 유치원 다녔을 때에 받은 제 선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때 5살 같은데 엄마에게 오늘 시장놀이 한다고 선생님이 돈 1,000원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1,000원을 줬던 거 봅니다. 그래서 시장놀이를 선생님들이 물건을 이렇게 펴놓으면 자기가 아빠에게 줄 선물, 엄마에게 준 선물을 골려서 이제 선물을 하는데요, 저녁에 퇴근을 해보니까 우리 5살 나는 큰아들이 아빠 선물 받으세요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은 뭔고 하니 캥거루표 구두야, 까만 거 하나 하고 손수건 하나, 그리고 엄마한테는 머리띠 하나를 선물로 사온대요. 야,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아들한테 아빠 고맙습니다, 예, 이런 선물 받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물 받는 것이 제일 오래 기억이 남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알아줄 때에 감동합니다. 알아줄 때 감동. 어떤 선물도 자녀들에게 받는 선물보다 귀한 선물은 없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 맥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여러분, 보리를요, 밀을, 쌀을요, 하나님이 벼농사 짓는 것입니다. 농부가 짓는다고 가르치는데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죠. 농부는 씨뼈를 넣고 잠자요, 밤에. 그렇죠? 또 자라나도 시장 가고요, 예,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지, 그 논이나 밭에 농부가 몇 번 안 옵니다. 그럼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이 씨가 싹이 트게 하시고요, 농부가 자는 사이에도 쏙쭉 자는. 여러분, 채소 길러보면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잘 때 부쩍부쩍 큽니다. 오이를 길러보면요, 저녁에 따먹었는데 아침에 가면 또 이렇게 자라, 밤새도록 자라난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농부입니다. 여러분, 부산 시민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저 바다에 어부가 고기 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길러가지고 어부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입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여러분, 제가 초도에 우리 아들 선물 받고 기뻐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십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렇죠? 얘들이 내가 이렇게 자지도 않고 이렇게 일해서 곡식 다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고 보리 추수를 다 하게 하고 먹이는 것을 얘들이 알아주는가 보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금년에 맥주 감사절은 하나 더 특별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뭡니까? 코로나19. 여러분, 이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구하기 얼마나 어렵고요, 백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빨리 마스크 백신을 다 주시고 의사 간호사들 전체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저는 4차까지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추수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일상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 여기 말로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노래하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요. 몸으로 찬양하면, 몸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또 더 기뻐합니다.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며. 우리는 춤추는데 익숙하지 못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춤을 얼마나 잘 춥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 더 기뻐합니다. 성경에 소고와 비파로 찬양하라 그러죠. 요즘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요, 색소폰 불면 찬양하며, 바이올린으로 찬양하고, 오르간으로 찬양하면 기뻐. 우리 예배 시간에 오르간, 피아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일 때나 명절에 손주들 불러놓고 노래해봐라, 노래해봐라 그러면 노래하고요, 춤추면, 춤까지 추고 악기까지 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못 있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서 용돈이 두둑하게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니까요.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감사 찬양하고 감사로 춤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목사님 전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알려드리겠게요. 기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 말 한마디만 하면 기도가요 열려버립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감사하지 하면 감사할 내용이 줄줄줄 따라와요. 전에는 감사할 거리 아니었는데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전에는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한 줄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감사해요. 어제도 권사님 전화로 신방하면서, 목사님 수술해서 다 회복이 되기는 됐는데 입맛이 없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 거, 입맛 있는 거 감사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합니까? 감사할 게 또 있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해. 숨 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온몸의 수족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 우울할 때, 마음에 우울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을 때요, 어떻게 하냐고요? 찬송을 듣든지 찬송 부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 우울한 게 다 사라진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온 친구들에게 창피당하고 동네에서 망신당하는 그 실패,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실패했는데 뭘 감사합니까? 놀랍습니다. 실패하고 끝났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은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실패할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회복이 되고요, 기가 막힌 위로를 하나님으로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막 쏟아집니다. 내가 끝난 줄 알았는데 감사할 게 막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나라.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밭에서 지옥으로 살아가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6절부터 9절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천국 생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부터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요즘 말로 10만 원쯤 되고요.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오후 5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밭에 일손이 딸리니까 새벽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노동자들을 밭으로 하루 일당 주기로 하고 다 밭으로 일을 시키는데 더 모자라니까 9시, 12시, 오후 3시도 떠나가고요. 마지막에 1시간을 놔두고요.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불러서 밭에 일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입장 한번 내보세요. 새벽에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큰 소리 치고 나왔잖아요. 내가 가서 오늘 일당 벌어 올 테니까 너희들 집에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 도시락 싸들고 아마 일찍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오른쪽 쭉 나가면서 그 상가 2층에 보면 인력시장 새벽기도 나올 때 보면요 거기 많은 남자들이 가방을 메고 누가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새벽에 나가보니까 콩나물 시루처럼 인산이 냅니다. 나를 누가 불러서 일 좀 시켜달라는 그 일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무리 속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줍니다. 이렇게 보더니만 그냥 지나가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오후 5시 문 닫기 직전입니다. 1시간 남겨두고요. 어떤 주인이 오더니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밭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 대신에 얼마 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 1시간 남겼지만 그래도 10만 원은 못 받아도 한 2만 원은 받겠지 하고 가서 열심히 1시간 일했는데 저녁에 이제 일당을 주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10만 원이더랍니다. 1시간 일했는데 일당을 다 주는 주인이. 그러니 이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 좋은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좋아 보이고요, 밭도 포도도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천국입니다. 천국.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 사람은요 이날 이후로부터는 돈에 집중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주인이죠. 1시간 일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일당을 주는 주인이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 이 주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그날 이후로부터 이 주인과 관계를 맺고 계속 주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연락하고 해서 일거리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을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죠. 이른 아침에 나가니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름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돈을 주는데 말입니다. 자, 10절로 올라갑니다. 10절에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봉투를 열어봅니다. 봉투 일당이 얼마 들었는지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 봉투를 보니까 10만 원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8시간 일했으니 80만 원은 안 줘도 50만 원은 주겠거니 하고 처음에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한 걸 잊어버리고 한 50만 원 주겠거니 했는데 봉투 열어보니 10만 원밖에 안 들어.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8시간 일한 사람 나도 10만 원 주니까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주인을 원망합니다.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감사는 싹 사라지고요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주인을 향하여 대적하잖아요. 왜 우리를 불공평하게 이렇게 대하느냐고 주인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옆에 있는 노동자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아집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 가득하고요 주인을 대적하고 이 옆에 있는 동료들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다시는 이 집에 못 옵니다. 자기도 오기 싫고 그 주인도 이 사람 못 부르는 거예요. 이 귀한 주인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멀어지는 이 사람들 지옥입니다. 지옥. 성도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결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되면 나중되어야 되고 먼저 된 사람은 먼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 주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 사랑을 먼저 많이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과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깨진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중간에 변질돼 가지고요 주인과 원수를 되고요 그 주인과 깨지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반대로 주인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게 시작하고 부족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먼저 주인과 관계를 맺고 끝까지 그 주인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다 받은 사람과 8시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중에 주인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10만 원 받은 사람을 주인이 더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받고 열심히 일했고 그에게 대해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받은 이 사람들을 주인이 더 사랑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자, 이른 아침에 간 노동자들 이제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잖아요. 새까맣게 인산이르러 모여 있습니다. 일 찾으러 주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새벽에 오더니만 당신 내 밭으로 가죠.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말입니다. 주인이 점을 딱딱 찍는데 내가 찍힘을 받았고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부름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리고 밭에 일하는 영광을 주고요 마지막에 약속대로 일당 10만 원을 주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을 주인은 몇 배나 더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었죠? 그렇게 안 됐죠?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을 나쁘게 보잖아요. 악한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얼마나 정죄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너희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라고 무시했을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교훈이 이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고조선 시대 그러고요 이런데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요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제쳐놓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히 사랑하고 만나 메추라기 먹이고요 기가 막히게 돌보고 사랑했고요 예언자 보내고 다윗을 세우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도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봐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해봐도 가장 사랑을 받고 성은을 받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을 많이 베풀고 제일 많이 믿어줬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먼저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된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세리입니다. 창기들입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의 강도도 같이 못 박혀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편 강도라 그러는데 성경에 우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시간도 아니에요. 몇 초 동안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이 이 한편 강도입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도 짧은 시간에 만났잖아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만년이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삶을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같이 살았다고 여러분 말씀했죠?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학하면서 하는데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노벨상 제일 많이 탄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이고요 전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폭탄 테러가요 아침에 수시로 일어나고 전 군인들이 총을 메고 휴가 나오고요 살벌합니다. 슈퍼마켓 들어가는 데마다 가방 검사 다 합니다. 지금까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같아요. 지옥. 제가 그곳에 있을 때에 폭탄 테러가 난 현장에 조금 뒷거리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 히브리 대학 학생들을 보고 내가 위로를 했어요. 참 위로 안 됐다. 이렇게 테러 나서 너희 민족이 다치니까 하니까 위로를 안 받아요. 위로하지 마. 우리 생활이 그런 거야 그러고요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불쌍해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미움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노동자들이 왜 지옥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원인이 아닌가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잘난 거죠. 보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스카웃 된 거는 내가 노동력이 있어서 건강해 보이니까 주인이 날 뽑았다는 거예요. 원래 난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난 일을 잘해요. 그리고 밭에서도 내가 땡볕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잖아요. 전부 자기 공입니다. 자기 공로고 자기 의로 가득, 자기는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 한 대면을 받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도 감사 없고 전부 다 자기 공. 잘나서 그렇습니다. 잘나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눈이 감겨진 소경입니다. 왜요? 교만해서. 교만하면 눈이 안 보입니다. 교만하면 귀가 막힙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완벽한 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그러고요, 이웃도 잘못되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취임식합니다. 회당에서,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취임식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귀 먹은 사람을 열리게 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러 왔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자랑스럽고 그 귀하게, 그 위대하게 보이던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것을 예수님이 배설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배설물. 죄송합니다. 똥으로. 예.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 자랑스러웠던 사도 바울의 율법에는 흠이 없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배설물로 보이는 놀라운 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도닥도닥 싸우는 거 보면요, 서로 잘났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한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잘났다 그러잖아요. 진짜입니까? 진짜 그래 잘났습니까? 예. 저도 이제 철이 드니까요, 이제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사람 보고, 얼마 전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고. 예. 여자들은 다 동의하잖아요. 남자들은 뭔 말 하는지, 맞습니다. 예. 과분한 사람이에요, 과분한 사람.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집사람이 몸둘 바를 몰라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 가장이 아니에요. 몸둘. 과분한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모든 것은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온 노동자가 불행한 이유는 이 과분한 걸 잊어버리고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되었다고. 집에서 큰 소리 누가 칩니까? 우리 집을,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을, 내 공로가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싸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곳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고 내가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관계는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오래 믿은 성도들이 내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모자라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주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행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진짜 모자란 거예요. 진짜 과분한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식어버렸던 감사,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돌아봅시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오늘 인사합니다마는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 부임을 했는데 요 길 건너편에 이제 연립을 전세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다 보니까 도장을 찍으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 저기 연산동에 사신다고 하시면서 오셨는데 쭉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한참 계약을 하다가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공짜 하나 둘 셋 탁 제시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 공짜 없대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공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전부 공짜입니다. 예, 전부 공짜. 예수 믿으면 다 공짜입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아줌마가 아마 깊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공짜입니다. 다 공짜. 아멘, 아멘. 숨 쉬는 거 공짜요. 모두 공짜입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감사. 자,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날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일 시켜주시니 고맙습니다. 환대란 약속대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내를 제일 멀리 불러주고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니 감사.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맥주 감사절에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첫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고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는 아버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